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유다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쪽 유다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복음서에 이르기까지는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서에 이르기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내지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로마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서신서에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다,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죠.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축소하면 믿는입니다. 믿는 각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잘게 쪼개보면 성도인 우리 한 사람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인 나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만 표현상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따진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인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따지고 묻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삶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전혀 따져보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영원인데, 내지는 마이너스인데 아무리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대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삶의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기준을 얼마만큼 가졌는지에 대해서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아웃사이더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렇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 스스로가 소금임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해 버리겠습니까? 빛이었던 자리에, 소금의 역할을 하던 자리에 빛을 대신해서, 소금을 대신해서 세상의 중심을 삼아 버리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흔들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인 성도가 흔들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그런데 척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몸이 흔들리게 되죠. 또한 귀에 있는 아주 작은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화와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부조화와
조화에 대한 말씀, 교회가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공동 식사에 해당하는 애찬을 해왔던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라고 하는 이 애찬에 문제가 그만 생겨버립니다. 이랬던 거죠.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애찬을 하기 위해서는 교우들 각 가정마다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궁핍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조차 준비해 오기 어려웠던 거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부유해서 넉넉해서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 자기끼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궁핍해서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되게 되죠. 결국은 AD 220년경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애찬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형제애를 나누는, 교제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공동식사 애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까지 생겼다고요? 회의를 해서 애찬 금지령까지 선포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좀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 왔으면 그냥 그렇지 못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진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너희들과는 같이 음식을, 식사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단지 물질적으로 조금 더 가졌다, 조금 덜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교회가 가지고 덜 가진 자를 차별한다면, 물질 중심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등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는 매우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가졌으니까요.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품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평강과 온유를 외치는 자들이나 속에는 편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첨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몸과 영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교회 안에서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수군거립니다. 숙덕거립니다. 파벌을 형성하고 새를 규합합니다. 19절에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빛이, 소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가진 자의 전횡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 기타 이런 영적인 것에 무지한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 그런 가치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따르고 배워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로 인한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절 말씀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3요소, 집을 짓는 데의 3요소는 구조, 기능, 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뼈대 아니겠습니까? 구조는 기초와 뼈대를 말합니다. 50층, 100층짜리의 빌딩을,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중요한 것이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할 때의 거룩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성령의 전으로서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Central Determination, 중심 결의라고 말하는데요. 이 중심 결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자의 중심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불꽃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장영희 교수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도로의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왠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혼자서 건너기에 불안했던 겁니다. 옆에 누군가를 부릅니다. 저기요, 길을 건너는데 함께 같이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흔쾌히 대답합니다. 예, 그럼요. 함께 걸어가시죠. 두 사람은 손을 붙잡고 건널목을 걸어갑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했는데 함께 같이 건널목을 건너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편이 놀란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신께 더 고맙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건널목을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Central Determination, 중심 결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어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 닮은 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닮은 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닮은 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463장의 제목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찬양가 가사,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 아닌 미국의 찬송가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답니다. 유다 닮기 원치 않습니다. Lord, I don't wanna be like a Judas 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는 아니겠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을 겁니다. 신자는 유다 닮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신자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믿음 위에 나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은 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19절에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과 대비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낙심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앞부분에 나왔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담이로 할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범죄한 이후의 아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우리는 성도이기에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곧 범죄한 이후의 아담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경계선에 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어서 늘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